먼저 저희가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노골적으로. 복음의 핵심, 그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이 함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부활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도 종종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할 만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어떤 말씀이 가장 의아하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어떤 사람들? 적어도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4,0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족장시대의 사람들이에요. 4,000년 전 사람들이 모세가 언급할 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돌아가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어요? 12살 난 딸이 위독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하였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였어요. 자, 방문하였는데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어요. 자, 그 장면이에요. 상상하지만 그 엄마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아빠도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초상집 풍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초상집 어떤 풍경이었어요? 회당장 집에 함께 갔더니 떠들고 있대요. 사람들이 막 잡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황망하고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어린 것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여러분 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딸내미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회당 사람들이, 온 지역 사람들이 말 그대로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막 허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다 놓고 상상해 보면 끔찍해요. 예수님 큰일 나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그런데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아이가 죽었다 잤다? 잔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생명의 징후가 없어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잔다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애들 막 잘 때, 야, 얘가 죽은 듯이 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르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도 가서 가만히 보면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걔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몇 번째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이 공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설공주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써있잖아요, 집사님. 잠자는 숲속의 백설공주가 아니잖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우리 임지혜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인데. 자, 동화 속에서 이 공주가 몇 년 잤어요? 와, 우리 남지은 집사님만 아시네. 100년이에요, 100년. 동화 속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동화 작가는 이 책의 제목을 죽은 공주라고 안 했을까요? 살아있어요? 100년이나 자고 있는데?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왕자님이 오셔서 뽀뽀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공주는 실제로 100년 동안 잔 거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국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달리다쿰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쿰. 모르세요? 이럴 때 좀 몇 분 따라해 주셔야 또 목사가 힘이 되는데. 여러분, 달리다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소위 말하는 소생기사,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 중에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죽은 소녀를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능력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소녀는 1000년을 자든 10,000년을 자든 하나님 앞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남들이 다 죽어있는 소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 맥락상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만큼 절망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보내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낙심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잠자는 자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 짓는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확철이 돼서 첫 번째 열매를 딸 때 그 기쁨 아시죠? 그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5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빈무덤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나에게 무엇이냐를 생각하셔야 성도의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누구를 칭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들, 그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이 나한테 소망이 되지?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의 부활은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부활 믿어요. 네, 부활 믿습니다. 저도 부활하면 좋죠. 영생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오늘날 저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시 삽니까? 우리 예수 믿던 우리 할아버지 화장에서 나무 밑에 또는 강에 뿌리고 막 산에서 뿌리고 막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사라져버린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다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조명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그리고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단어들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 자, 뿌리는 씨. 자, 첫 번째 씨를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씨. 두 번째는 장래의 형체. 네. 알갱이. 그 뜻대로 형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씨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어떤 작물이 좋으세요? 농사 지시는 정경숙 권사님. 강낭콩? 예, 콩이라고 할게요. 예, 우리 권사님께서 콩 좋아하시나 봐요. 자, 강낭콩. 콩이에요. 콩. 자, 콩이 있어요. 여러분, 콩을 심었더니 앞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뿌리는 씨 뭐였어요? 콩이었어요. 콩을 뿌렸는데 얘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콩이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도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거래요. 장래의 형체를. 지금은 알갱이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농사 짓는 세상이기 때문에 농사를 얘기한 거예요. 자,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콩이 막 땅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뿌리가 나오고 막 싹이 나오고, 그렇죠? 어우, 신기한 거예요. 근데 콩이 자기를 포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콩이 얼마나 예뻐요. 나는 콩으로 사는 게 좋아. 안 돼. 들어가. 뿌리 막 자르고 막 싹 자르고 막 콩으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그 콩은 죽지 않으면 콩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은 콩의 모습을 갈고 있어요. 알맹이밖에 없어요. 근데 얘 장래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알갱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장래의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부활의 형체라는 것이에요.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체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콩이 콩으로 머물러 있으면 콩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콩이 죽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싹이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면 다른 존재, 다른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하고 콩나무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다르죠? 같은데 달라요. 걔네가 같은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인데 다른 애들이잖아요. 아니, 이게 콩에서 나와서 자라서 이게 나무가 됐다니까요. 얘가 얘예요. 근데 얘가 얘라고? 얘가 얘라고? 어머, 신기해.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신기함을 아셔야 돼요. 알갱이를 심었는데 미래의 형체가 놀랍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 같으면 정말 하늘을 막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을 할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육신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변화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농담 많이 하는데, 제가 죽어서 어쨌거나 다시 부활의 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막 빰빠라방 해가지고 부활 탁, 남보현 목사가 부활을 딱 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물론, 빙고예요. 저는 다시 태어났을 때 전 반드시 묻고 다닐 겁니다. 전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부활하게 하시면 전 반드시 묶을 거예요. 청학동 느낌 날까봐 걱정은 되는데 반드시 묶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낳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시 죽여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부활의 몸은 다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셋만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찍고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산의 이름이 뭡니까? 변화산. 영어로 뭔지 아세요?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이에요. Mountain of Transformation. 여기서 변화되리라, 영어 성경 찾아보면 다 Transformation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셨을 때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고 그 연약한 육신으로 죽어서 부활하는데,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어떤 분들의 장애와 어떤 분들의 질병과 어떤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밖에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개나리가 피고. 오늘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단지에 벚꽃이 만발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단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혹시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아, 다들 좋으시구나. 각자 동네마다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예. 정 그러시면 그냥 저희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있는 벚꽃 한 번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오늘 청년들 오늘 벚꽃놀이 간다고. 예. 애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벚꽃 구경 다니고. 예. 여러분, 세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여러분, 벚꽃 보면서 좋아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동네 개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벚꽃 구경하고 있습니까? 동네 개들이 막 그런 개들 보셨어요? 예? 어떤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그 꽃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진 않죠. 오직 인간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 지으신 세상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봄철에 좀 다니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그렇게 감상하시면서 감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보셔야 돼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그 신성,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비 좋아하세요? 나비? 지금 인상 쓰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좋아하는 분도 계셨고, 제가 언젠가 저기 어디 좀 다른 데 가가지고 나비 박물관에 갔는데, 보통 박물관은 죽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수만 마리의 나비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비가. 여러분, 저 트라우마 올 뻔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비가 수만 마리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비를 보는데, 저 나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 후로. 근데 어쨌거나 제가 큰맘 먹고 나비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나비가 어떤 형태로 처음에 존재합니까? 알이에요, 알. 알은 예뻐요, 안 예뻐요? 알은 예쁘죠. 알은 예쁜데, 여러분, 어릴 때 예뻤던 애들 중에서 크면서 이쁜 애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기 때 이쁜 애들 보고 막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너 큰일 났다. 이게 막 100번도 더 얼굴이 변하는데 그게 예쁘게 갈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예쁘면 안타까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알이었는데 너무 못생겨진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애벌레가 됐어요. 끔찍하죠? 저희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막 교회에서 막 이때쯤 여름만 되면 막 자매들이 막 나무 밑에서 막 찬송하다가 예수야 막 이러고 벌레가 속초이가 뚝뚝 떨어지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애벌레. 근데 애벌레가 이제 지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성형외과 갔잖아요. 그 성형외과 이름이 뭡니까? 번데기 성형외과잖아요.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환골 탈퇴하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걸 저희가 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변태. 이상한 생각하는 분들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어다니던 게 날아다녀요. 따라해보세요. 기어다니던 게 날아다녀요. 안 신기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나는 날아다니다가 기어다니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뭐가 됐든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지? 어떻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의도하셨지?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지? 여러분들은 나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이 예수 안에 죽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는 것도 날게 되는 판국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체가 되는지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른 것처럼 성도의 몸도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나한테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분은 자,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의 현재의 몸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비천한 몸. 비천한 몸. 여러분, 동의되세요?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필라테스 해도 결국 이 몸은 썩을 몸,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스러운 몸. 비천한 몸의 반대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몸은 현재 비천한 몸, 그런데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표로 정리해 봤어요. 표로. 자, 15장 42절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알갱이를 심었다가 미래의 형체가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심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썩을 것을 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못할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흙에 속한 것을 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다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에 것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여전히 그렇다면 뭐예요 그게? 부활했는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신의 몸, 흙에 속한 몸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죄 지은 존재가 영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저런 생각 안 드세요? 100세 시대에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장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장수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단박에 아시겠죠? 죄된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어떤 몸으로 다시 성도가 부활하느냐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맨 위에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어린아이들 둘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슨 장난하고 있어요? 모래장난, 흙장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고 봐, 내 집 줄게. 애들을 어릴 때부터 부동산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거래.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은 과학자예요. 뭐 만드신 것 같아요? 반도체 만드셨어요. 반도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게 재료가 같다. 왼쪽 거랑 오른쪽 게 재료가 같다. 왼쪽에 있는 모래, 어리고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모래 가지고 장난밖에 못 치는데, 훈련되고 공부하고 특화된 분들은 그 모래 안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반도체를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흙장난을 하셨어요. 어떤 흙장난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저는 100% 동의가 돼요. 저 여자아이들은 흙장난치면서 놀기밖에 못해. 저 과학자는 그 흙 안에서, 모래 안에서 과학의 놀라운 재료를 가져다가 발견해. 하나님은 그 흙 안에서 창조의 재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각박하고 이 분주하고 이 정말 텁텁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서 그냥 유령처럼 떠들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나아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내 삶의 참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